오늘은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다른 것 보고 21절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듣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또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5장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새벽이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깊이 다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좀 많이 아쉽지만 이해해 주시고 또 뭐 글씨는 원래 못 쓰지만 더 날려서 대충 쓰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장 4장까지 우리가 봤고요. 어제도 이제 말씀 전하고 나고 또 5장 읽으면서 4장을 다시 또 보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놓친 것들이 또 보이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4장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다는 말로는 좀 부족할 만큼 예배 실패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오는구나.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확 은혜를 주셨고요. 예배를 놓친 인간들의 죄인들의 결과,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제 상세하게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현장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늘도 그 이야기 좀 나오겠지만 내일도 또 나오겠지만 계속 성경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시작과 인간의 끝없는 죄와 그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 없는 인간의 상태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루터기, 렘넌트란 단어처럼 남은 자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계속해서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어제 봤던 그 가인의 자손 마무리에 셋과 에노스 나오면서 25절, 26절 읽었죠.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는 새로운 아담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아담, 가인, 아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가인의 자손으로 계보가 따로 싹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아벨은 우리가 이 표현하지만 그냥 뭐 형한테 맞아 죽었구나라가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또 맞고요. 예배 속에서 순교한 아들로.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의 죄악의 계보와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희생한 아벨의 이후의 계보.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습니까? 셋을 주시고 또 쭉쭉쭉 바로 아까 또 에노스라는 인물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아담의 새로운 계보가 나오죠. 근데 참 다시 창세기를 써가는 것처럼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5장 1절 보시면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뭐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은 말씀이지. 2절까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사람이 곧 아담이고요. 아담은 곧 조금 더 설명하면 흙, 그런 말이죠. 티끌.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조금 특이한 점은 그 이후에는 아담이, 우리 인간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주셨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또 바른 티끌 같은 흙 같은 존재다.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어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거죠. 근데 3절에 이제는 그 가인과 아벨의 그 내용을 생략하고요. 바로 3절에는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였고, 조금 이상한 내용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상?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범죄한 이후부터 이제 죄에 오염된 아담의 상태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기의 모양대로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온 후손들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틀을 낳았으니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부분을 통해서 3절까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계보를 참 일부러 딱 나눴습니다. 가인의 자손의 계보, 좀 생략된 부분이 많죠. 5장에는 아담의 계보. 어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아니 가인이 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는가? 누가 있길래 세상에? 이제 여기에 5장을 보면 조금 그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죠. 성경은 그 조명을 했다 해야 되죠. 밝혀놓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 우리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되죠. 카메라는, 연극은 조명이고 영화는 이제 카메라잖아요. 이 조명하는 부분만 그 내용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어둡다고 해서 일이 안 진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카메라도 맞죠. 카메라를 따라서 쫙 집중해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주변의 일이 아니란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 뭐 계실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담의 계보들 쫙 보면 전체를 다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들 낳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은 우리가 모르는 이름에 나오지 않은 아들이 더 많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좀 정리하면 2절에 나왔죠. 사람, 다시 정리할게요. 이런 부분이 바로 아담 같은 말입니다. 흙이라는 말, 우리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하다 말하는데, 이 성경에는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불신앙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과 사망,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새로운 소망, 생명, 계속 이 두 가지가 반복되어서 계속 나옵니다. 노아 이야기도 또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첫 아담 그리고 선악과, 그걸 범한 이젠 우리는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같은 표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나무, 선악과를 통한 사망, 생명나무를 통한 영원한 생명, 계속 멸망과 구원, 멸망과 구원, 멸망받은 자의 계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렘넌트의 남은 자의 계보. 계속 성경은요 그 두 가지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방금 다 말씀드렸죠. 자기의 모양대로, 이제부터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기의 모양, 창세기 3장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아담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로, 아담은 사람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죄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 오해하는데 죄에 대한 개념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알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죄인된 우리가 이 상태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냥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사단만 자꾸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단과 죄는 하나입니다. 오늘 나중에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 신까지
사단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찾아보십시오. 마귀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이상하죠? 죄만 나와요. 그렇다고 사단이 없다는 게 아니죠.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죄를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욥기 나와야 겨우 마귀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마귀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감춰놓고요, 뱀이라고 나왔지 마귀라고 안 나왔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다 알죠. 이 마귀거나 사단. 그렇게 교묘하게 숨어져서 뭐를 우리에게 범하게 하냐면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게 하는 거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함께 죄를 놓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딴 얘기로 좀 세웠는데요, 우리에게는 다시 말씀입니다. 3절에 자기 모양대로 형상같이 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15절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것이죠. 아담이 이 언약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절대 모를 수 없었겠죠. 이 여자의 후손을 아담은 계속 기다린 거예요. 참고로 조금 어제 말씀드렸지만 4장 1절에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혹시 이 아이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잘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자손. 왜? 그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좀 자꾸 딴 얘기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쭉쭉쭉 이제 4절부터 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 자녀를 낳고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볼까요? 20절까지 뭐 제가 특별히 안 읽어도 될 것 같고요. 계속 뭐 나오냐면 낳았고, 또 계보가 이름 나오면서 죽었더라.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계보라는 부분도 있지만 묵상을 하는데, 그래,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건구나.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좀 특이한 사항은 지금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는 거.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대잖아요. 우리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물층이 이렇게 있어서 외부에 있는 많은 무해한, 이렇게 유해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고 있다가 물층이 무너지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수명이 딱 그게 우연이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로 딱 지금의 나이 비슷하게 120세 정도, 오래 살면 120세죠. 그 정도로 줄어들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특이한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신가? 우리가 모든 것 하는 것처럼 인간은 착각하고 있는데, 태어나고 싶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없고, 더 심각한 거는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절대 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외에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내가 왜 태어나야 되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 반드시. 자꾸 우리가 찾고,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또 살고 있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거를 찾지 못한다. 미안한 말이지만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흙이에요. 그냥 짐승하고 조금 다를 것 뿐이에요. 더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우리에게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거. 누구나 아시지만 반드시 있다는 거. 누구도 제외 없다는 거. 근데 언제 올지 못하는 거, 모른다는 거. 그래서 언제나 부정적인 이야기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또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움에 불안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 구원받은 자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준비해 놓고 가야 됩니다. 많은 육신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돌아가시면서 다른 이야기지만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정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부분을 다 많이 정리해 놓으셨는데 다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살아 계셔야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어머니 같이, 온 가족이 같이, 이 법적인 이야기겠지만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또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참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뒷자리를 준비해 놔야 됩니다. 자, 누군가가 쓴 책의 내용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적 소유권이 4개 있고 죽는 동안에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낼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내게 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게 된 걸 누군가가 다 정리해야 돼요. 하물며 내가 쓰고 있던 책상, 내가 쓰고 있던 방, 내가 쓰고 있던 옷, 모든 것도 다 정리해야 돼요. 누가 정리합니까? 남아있는 누군가가 정리해야겠죠. 그게 대부분이 자녀겠지만 누군가는 다 정리해요. 내가 앉았던 책상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앉아야 돼요. 내가 자고 있던 방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자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남겨놨는지를 그 다음 사람이 보겠죠. 맞죠?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장황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근거로는 후대. 계속 낳았고 죽었더라 왜 나옵니까? 이 이야기가 뭐 그래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주냐면 후대.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뭘 준비하라는 거죠? 후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씨 이야기, 계보 이야기 그겁니다. 우리나라 족보 왜 그하고 다른 의미죠, 맞죠? 계속 후대를 뭘 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이 땅을 떠나가겠지만 이 땅에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아 있어야 될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 그거 이야기하려고요. 반드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이제 세 번째는요. 오늘 제목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오늘 이겁니다. 뭘 남겨줄 것인가?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뭐 많은 재산을 남겨주면 좋겠죠. 그게 과연 좋을 수 있을까요? 맞죠? 그게 후대에게 남겨야 될 절대적인 유산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21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에녹이라는 너무나 잘 아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참 엘리야와 함께 하늘로 승천한 승천을 했는지 어떻게 데려간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을 낳았으며 동행하는 자녀들이라 했죠. 다는 안 나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면서도 정말 좀 신비로운 이야기죠. 그래서 에녹입니다. 먼저 에녹의 특징 어떤 자였죠? 뭐 말 이름에 좀 여기 중요한 의미들이 있으니까 교수 가르친다는 말이죠. 전파하다, 시작하다 뭐 이런 뜻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에녹을 불러서 전도자의 시작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 에녹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구약에는 2명이죠. 에녹과 엘리야. 신약에는 당연히 그리스도는 뭐 말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뭡니까? 주석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오는데요. 11장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특징이죠. 동행한다고 했는데 막연하니까 믿음으로 맞죠. 에녹은 죽음 보지 않았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히브리서 주석에는 쉽게 말하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6절 그 유명한 6절이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여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우리가 말씀 인도받고 우리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동행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나오죠. 믿음으로 동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완전히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 우리 단어 자체는 그냥 함께 간다는 의미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원어의 동행은 그런 의미보다는 주권을 완전히 맡기고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같이 가는 동역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걸 맡기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동행이죠. 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그가 계신 것 이거 믿지 않잖아요.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밥 드시면서 직장에 일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십니까?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안 믿어요. 가장 심각한 제가 어제도 예배 얘기했지만 제 마음에 회개 아닌 회개가 나온 게 예배 드릴 때 가장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가장 놓치고 있는 게 예배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이유는 제가 어제 두 가지 정리했죠. 피언약이죠. 당연히 그거 없으면 예배를 받을 수가 없고 받질 않으십니다.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 예배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재물 되셨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를 더 강조해요. 뭡니까?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재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걸 믿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잘 안 그럽니다. 말씀 잘 전하나 들어보고요. 찬양 잘하나 한번 들어보고요. 이 교회가 어떠냐 한번 보고요.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믿지 않고 예배드리는 나를 만족하는 예배, 그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첫 번째는 피언약이 없는 예배지만 나를 만족하는 예배를 내가 만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것 하는 가인이 그런 가인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짧게 하려는데 오늘 또 길어지겠네. 그래서 저 자신부터 뭐 또 그냥 메시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너무나 많은 걸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메시지 하기 위한, 심부름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게 저는 그냥 깜짝 놀라요. 당연한 건데 이건 모르고. 또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찾고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찾고 있습니까?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뭔가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로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찾고 있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이 구절만 딱 읽으니까 우리는 좀 오해는 아니지만 한 부분만을 자꾸 얘기하는데 뭐 복 준다, 뭐 응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참 말하는 게 상이죠, 맞죠? 오늘 에녹이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 에녹의 또 자녀가 그 유명한 성경 퀴즈에 항상 나오는 무두셀라, 잘 아시죠? 성경의 역사에서 물론 세상 역사까지 제가 모르겠고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 이름도 참 특별한 이름이죠.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을 던진다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옛날 고대 전쟁을 할 때 창 던진 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또 창을 던지는 자가 끝나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창을 던지는 자가 죽는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만큼 창을 던진 자가 전쟁 핵심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무두셀라를 그렇게 이름 지었겠습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이후에 노아도 있었죠. 당연히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어떻게 보면 선지작적 이름이죠. 마두셀라를 이름을 지은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의 끝을 준비하는 자, 죽음과 심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무두셀라였습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재미로 성경 퀴즈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물로 등장하는 무두셀라지만 왜 그렇게 오래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시대 오래 살았지만 특별하게 더 오래 살았어요. 왜 오래 살았겠어요? 왜 하나님 오래 살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언약 전달. 누구에게? 노아.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겠지만 정말 오래 살아야 될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바로 언약 전달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다 지금 하지 못하겠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좀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에녹을 본 무드셀라가 에녹을 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야, 저렇게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보면서 자랐겠죠, 당연히. 그리고 죽음을 맞이 않고 하늘로 가는 에녹을 봤겠죠. 그때 이 자녀인 무드셀라의 가슴 속에 뭐가 확 들어왔겠어요? 제가 너무 상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보고, 이야, 에녹 아들 맞죠? 예, 우리 아버지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저렇게 불러가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최초에 좀 이상하지만 부활을 체험한, 죽음을 체험하지 않은 그런 인물을 본 아들 아닙니까? 그걸 누구에게 설명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그 가운데 심판을 앞두고 있는, 세상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야 될 노아에게 뭘 해야 될지를, 저는 좀 예상인지 모르겠지만 노아가 어떻게 뒤에 내일 나오겠지만 120년 동안 그렇게 무식하게 배를 짓고 있었을까?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 그 뒤에 제가 이게 맞다고 생각한 게, 노아도 그렇게 표현, 9절에 은혜 입은 자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표현했어요. 야, 그렇다면 에녹이 동행했던 그 하나님, 무드셀라가 받고, 그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걸 배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노아 때 왜 하필 홍수를 허락했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라멕과 노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노아까지 오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눈치 채신 분 있죠? 어제도 라멕이 나왔잖아. 오늘도 라멕이 나오고. 근데 같은 이름인데 동명이인이에요. 또 그런 인물이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고요, 에녹이 있고. 왜 하나님 일부러 교묘하게 같은 이름을 왜 두 계보에 같이 넣었을까요? 참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정체성이, 이름이 같다고 정체성이 같은 건 아니죠, 맞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 비분을 붙잡고 오늘 노아까지 갔습니다. 결론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일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보세요. 제가 묵상해서 받은 응답은 방금 거기까지고,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될까? 이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다를 겁니다.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적을 수 있으면 적어 보십시오. 또 여러분 뭔가를 내가 남겨야 된다면 뭘 남겨야 될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또 누구에게 남기겠습니까? 그거를 누가 내 뒷자리를 처리하고 누가 내 뒷자리를 남기겠습니까? 자녀는, 저도 장례식 많이 가봤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이 땅을 살아왔지만 장례식 가보면 그 돌아가신 분은 한 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안 그렇습니까? 많은 생각이 안 나요. 자식도 그럴 겁니다. 많은 추억들은 생각나겠지만 아버지에서는 한 줄밖에 생각 안 나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었구나, 하나님 동행하는 분이었구나,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분이었구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정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린 분이구나, 그런 분이 있는 반면 죄송하지만 고생만 하다 가는구나. 그냥 자기만 고생한 게 아니라 우리까지 고생시키고 가셨구나. 그런 자녀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 말은 우리의 마지막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지 오늘 깊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시간 좋겠고요. 두 번째, 연결되겠지만 언약의 계보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남기고 가야 될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숙제, 이미 오늘 모범적인 답은 성경에서 찾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찾고 정리할지 기도하시는 귀중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